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24편 1절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귀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무덤덤하게 들리는 그런 시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옛날 사람들의 고백과 또 우리의 지금 이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옛날에 이 세상은 광활하게 펼쳐진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의 소식은 꼭 먼 곳을 여행하는 몇 안 되는 나그네들 또 그런 상인들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보지 못한 더 먼 곳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저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했으니 알 길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의지해서 낯선 세상들을 상상하고 그곳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저 높은 산에는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나 수평선 끝에 다다르면 끝을 모르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작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평생 가보지도 못할 만큼의 거리를 단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대부분의 장소들을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진들을 보며 비디오를 보며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곳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 어떤 곳도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곳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는 우주에서 찍은 사진으로 컴컴하게 보이는 저 광활한 우주 위에 떠 있는 푸르게 빛나는 작은 공처럼 떠 있는 지구의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름답죠? 그래서 이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전과는 같지 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우리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인류는 광활한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별들에 대해서, 은하계를 넘어서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블랙홀과 같은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관심과 이해는 이 시편의 문장을 덤덤하게 읽어 넘길 정도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주를 이해하는 우리에게 이 지구에 대한 이해, 이 작은 땅에 대한 이해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존재하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주도 주님의 것이고 우주 안에 담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이 땅에 이렇게 안 하고 우주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성과 별들, 은하계와 블랙홀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매만져 주셨고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접 품으시고 만드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모든 그릇을 소유하고 그것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들조차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후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참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이 엄청나게 광활한 은하계 안에 그곳에 밝게 빛나는 작은 노란 별인 태양, 그리고 그 옆에 돌아가는 작은 푸른 공과 같은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라는 작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답까지 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의 답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온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것을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꽤나 사랑이 많고 인정이 넘친다고 여깁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난 인정이 참 많은 것 같아, 난 정이 참 많은 것 같아, 난 사랑을 참 많이 베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그 모범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스스로 선하다, 의롭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마음에 이웃을 향한 증오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이 간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부러운 마음을 먹고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혔다면 마음으로 도둑질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용기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스스로 자격이 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잘못 왔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 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작고 하찮은 존재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 때마다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인 저도 과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서서 전할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섭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렇죠? 제가 누구라고? 맞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온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내 집 마냥 편하게 등기되고 편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치 이 건물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만큼 위대합니까? 아니면 블랙홀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세상에 가장 부자도 없고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이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못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 앞에 들어오려 할 때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아무리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바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시고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살도록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혹해하는 딜레마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우리들을 찾아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고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여름 밤하늘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 전 우주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밤에 나가서 밤하늘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별들, 우리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그 넓은 것들이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손 깨끗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부터 손이 깨끗한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묻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한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세대는 참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격이 생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들어갔던 것을 기념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언약판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왕인 다윗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문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아주 오래전에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성문은 끝까지 위까지 다 열려있지 않고 어느 정도만 열렸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짐승들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마차에 실은 물건들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높이만 조금 열어놓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성문을 굳게 닫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올까봐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막으려고 성문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평범한 손님이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물건들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끝까지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성문은 활짝 열렸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은 보통 손님이 아닙니다. 전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또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게 하려면 우리는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데까지 활짝 다 열어야 합니다. 조금 열어놓고 빼꼼 열어놓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면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지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꼭 닫아두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니 활짝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깟 문제들, 그깟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